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내 기준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한계, 내가 가지는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 마음 같지 않다 그렇게 느끼는 게 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삶의 생각이 있고 또 그 사람이 살아가는 또 삶의 방식이 있다 보니까 나랑 다른데 나랑 다른 것을 나는 그 사람처럼 안 사니까 나랑 다른 거를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내 기준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한계가 있고 나는 능력에도 어떤 수준까지밖에는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연약함이 있고 이제 이런 채로 하나님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도 나처럼 그런 건 못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거, 내가 아는 거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경험이고 또 어떤 신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념도 내 신념인 것이지 그게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자꾸만 내가 가진 틀 속에서만 하나님을 보려 하다 보니까 이제 신앙이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상처를 받고 내가 뭔가를 시도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래서 좀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떤 상황에서는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도 대책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어찌할 도리가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요즘 같은 때 코로나가 이게 뭐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잘못된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작아진 거, 점점 작아진다는 말이죠. 에이 뭐 이거 되겠나? 이거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뭐 마스크 뭐 내년에도 계속 써야 될 거고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아마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실 때도 아마 기도할 때마다 요즘은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을 겁니다. 코로나 이 상황이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기도가 처음에는 엄청 간절했다고요. 처음에 막 코로나가 막 터질 때는 막 엄청 막 간절했다고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그냥 이게 안 되나 보다. 어쩔 수 없나 보다. 점점 그러다 보니까 기도 자체에도 정말 그 간절함이 좀 작아지고요. 근데 이게 코로나니까 코로나지. 우리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있잖아요. 문제가 막 터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안 도와주시려나 보다. 이제 안 해주시려나 보다. 기대가 점점 약해진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기대의 회복이에요. 이건 믿음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기대가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회복돼야 된다. 자, 1절부터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누가요? 아브라함이. 아마 앉아가지고 뭐 쉬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별 생각 없이 시선을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낯선 세 사람이 있는 거죠. 무심결에 눈을 이렇게 돌렸는데 저 맞은편에 낯선 사람, 낯선 나그네 세 사람이 눈에 보인 거죠. 저는 이제 이걸 표현할 때 슬쩍 찾아오시는 하나님, 슬쩍 찾아오시는 하나님.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뭐 별 기대감도 없고 그냥 오늘도 똑같은 어제와 똑같은 오늘도 그런 날.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멍하니 그렇게 있는데 그럴 때 슬쩍 찾아오시는 하나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죠. 무슨 뭐 잔치를 벌였다든지
아니면 무슨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마음에 딱 정한 게 있어가지고 그 목표를 딱 이루었을 때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냥 매일 똑같은 그냥 그런 날, 그냥 날이 너무 덥고 뜨거우니까 그냥 문 앞에 서가지고 멍하니 이렇게 문 앞에 앉아 있는데 그때 슬쩍 찾아오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방문,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문이다, 이제 천사들의 방문이다, 하나님의 방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방문이라는 게 어떤 건가? 예. 그냥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일 때 하나님이 오신다, 찾아오신다. 예. 내가 뭘 막 해가지고 하나님을 모셔드릴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을 때 그때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 슬쩍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자, 2절을 다시 보면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그러니까 바로란 뜻이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보자마자 달려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자신을 낮춰요. 자신을 낮추면서 영접해요.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종의 모습이죠. 종의 모습. 자신을 낮추어 상대를 맞이하는 거, 이게 이제 종의 모습이라고요. 자, 3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 은혜의 순간을 지속해 주십시오. 이 복된 시간을 지속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냥 가지 마십시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한테 허락해야 된다는 거죠. 가서 물 좀 떠라, 이렇게 해야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신들이 거부하면 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을 조금 가져와서 당신들이 거기 그 물에 발을 씻으시고 쉬시라고. 이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당신에게 내가 쉼터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쉴 시간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쉼터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부리소서, 이거예요. 나를 부려주소서. 당신들에게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 예. 자, 5절 보면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어떤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기분을 좋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분 좋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딱 그거죠. 지금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나에게 물을 조금 가져오라 해서 당신들이 거기에 발을 씻으시고 거기서 쉬십시오. 그리고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는데 당신들의 기분이 좋은 채로 여기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말이죠. 자,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사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떡을 만들라고 사라에게 요청하죠. 7절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으라고, 그래서 요리하라고 얘기하죠. 8절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융숭한 대접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떡을 만들라, 또 송아지를 잡아라, 그 엉긴 젖과 우유 이것으로 요리한 송아지, 그걸 대접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마음, 융숭한 대접을 해주고 싶은 마음. 예. 이제 이걸 뭐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까?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했다. 나그네에 대한 대접을 극진히 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지 글쎄요, 상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 예. 이제 좀 드라마틱하게 이제 그런 표현하죠. 어떤 목사님이 빈민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었는데, 제가 뭐 앞뒤 내용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빈민들을 위한 사역을 쭉 하시던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분이 그 빈촌에서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떤 이제 여인인지 여자 아이인지 그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왜소한 그런 사람인데 쓰러진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아주 오래된 얘기니까요. 그 가난하던 시절에 그 빈민촌에서, 그것도
뭐 영양 부족인지 뭐가 됐는지 하여튼 쓰러진 그 사람을 등에 들쳐업고 막 온몸에 땀 범벅이 되는 거죠. 들쳐업고 막 이제 병원으로 막 달려가는데, 근데 마음속에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들었던 생각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얻고 있다. 내가 예수님을 얻고 내가 간다. 그 마음을 하니까 너무 힘든데, 막 뭐 땀 범벅이 돼서 너무 힘든데, 너무 뭐 숨이 턱턱 차고, 그런데 내 등에 업힌 그 작은 여인이 그냥 여인이 아니고 예수님이다 생각을 하면서 갔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내가 예수다 하고 찾아오실 수도 있겠지만은, 어쩌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그네 세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아주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오실 수 있다. 지극히 평범한 어떤 사람을 우리가 대접하는 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게 곧 나에게 한 거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나그네 대접하기를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으로 융숭한 대접, 극진한 대접, 쉼터가 되어주고 싶은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서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 뵙고 싶은 그 마음이 곧 믿음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인 거죠.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정말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만남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또 내 마음 속에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런 만남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좀 전에 읽은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의 말씀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 내 삶에 찾아오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게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모스서 4장 12절입니다. 아모스서 4장 12절 말씀. 구약 아모스 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을 만나는데 준비가 필요하다? 그럼 어떤 준비일까요?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어떤 거냐?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6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깨어 있는 게 준비예요. 깨어 있는 건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남을 아모스서에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준비하는 건데, 그 준비가 뭐냐? 기다리는 거라고요. 깨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좀 전에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6절에 보면 주인이 떠나갔다가 주인이 돌아오는데 그 종은 그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게 깨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깨어 있어서 기다린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속에서 보면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주인이 있었으면 어떤 마음으로 주인이 있었을까를 생각하고
때를 따라 맡긴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주인이었으면 그렇게 할 것을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그 종을 돌아왔을 때 주인이 보면 그 종에게는 복이 있다, 상이 있다, 이 말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깨어 있는다는 거, 기다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거.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그냥 멀뚱멀뚱 눈을 뜨고 주인이 오늘 올래나 내일 올래나 그냥 그렇게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주인이 기뻐할 일을 하고 있는 게 기다리는 거란 말이죠. 예, 주님 만날 준비, 주인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은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위탁하신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준비예요. 주님을 만나기를 바란다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하고 있는 게 기다림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기다리는 종으로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1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못 믿었나? 왜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왜 웃었나? 왜 못 믿었나? 그 이유는 한 가지죠.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여자로서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난 없고 내 남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다. 안 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웃은 것이죠. 결국 이겁니다. 능력 여하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능력 여하에 따라서. 나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이제 뭐 따로 직장 생활을 이제 하지 않으니까, 나는 뭐 이제 어디로 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이사를 했으니까 뭐 이렇거니 저렇거니 그 이유들 때문에 못하는 건 그냥 나는 못하는 거죠. 그거는 맞는 말이죠. 나는 나이가 많아 90이 넘었으니 이제 나는 아기를 못 낳죠. 나는. 근데 믿음은 나하고 관계된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너무 맞는 말이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틀린 말인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나의 나이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의 능력은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려 하면 내 능력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라가 웃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생각한 게 아니라 나를 본 거예요. 자,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거 보세요. 여호와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냐? 이렇게 되묻고 있잖아요. 기한이 이를 때라는 말 하고 있어요.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다시 올 거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 예, 사라의 불신을 꾸짖었어요.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데, 예, 그래서 믿음 없는 사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어제 묵상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면, 야, 나한테 능하지 못한 일이 있냐? 난 다 행할 수 있어. 너 그렇게 못 믿냐? 그래, 알았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 사라의 믿음 없음을 꾸짖기는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일을 안 하시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멋짐이에요. 예. 너는 안 믿었지만 심지어 너가 안 믿어도 나는 할 수가 있어. 예. 이제 이게 다른 거죠. 우리하고 하나님의 다른 것이죠. 세상 기준과 세상의 상식, 그것을 뛰어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의지가 거의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대조차 거의 없어 보이는 그런 사라. 그래서 그런 사라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꾸짖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자,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100세 얻은 이상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두 사람이 결국은 확신을 갖게 됐다고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 곁에서 무심결에 밖을 쳐다보다가 맞은편에 있던 그 천사들을 만난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이 사건의 의미, 믿음 없음을 꾸짖는 사건인 거예요. 결국 기대가 없어진 그들에게 세월이 지나면서 25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면 2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면서 기대조차 없어진 그들을 향해서 믿음을 점검한 사건이다. 너희 믿음이 수준이 겨우 이거다. 왜 웃어?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 왜 웃는 거야? 하는 이 책망을 받음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한 거예요. 그냥 꾸짖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이 회복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믿음이 항상 좋고 100점짜리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못 받쳐주는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걸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기대가 없어가지고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문득 무심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 믿음을 점검하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가 막 느끼는 거예요. 와, 내가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나? 어떤 사건을 계기로, 어떤 일을 계기로, 때로는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이 정말 이거밖에 없었구나, 내가 겨우 요거밖에 안 됐구나 하고 막 그랬던 그 순간은 지금 오늘의 이 본문의 장면 속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내 믿음을 점검하시는 단계라는 거죠. 예,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천사들을 보내신 게 왜 그런 거겠습니까? 믿음 점검에 믿음 점검. 너네 까마득하게 잊고 있냐? 기대를 회복해야 돼. 믿음을 회복해야 돼. 이제 임박했어. 그런데 너희가 이런 믿음 가지고는 안 돼. 믿음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이제 만나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00세가 되어. 그래, 100세가 되어. 100세가 되어서, 때가 되어서 믿음을 회복했단 말이죠. 결국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렸지만,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흔들렸던 건 사실이지만 이 믿음의 약함이 드러난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바울의 설명대로 하자면 100세가 되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로 연결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는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1절.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결국 히브리서 기자가 요약 정리를 딱 간단하게 해주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 믿어오신 하나님인 줄을 사라가 알았기 때문에, 이는 그랬으니까 알았기 때문에 힘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제대로 알면 그 알미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또 살피고, 이런 과정이 거듭되는 것이 우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반복하다 보면 끊어질 듯한 그 얇은 실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계속 감아 보십시오. 엄청나게 강해지죠. 계속 감으면 그 야구공, 골프공 속에 실이 계속 감겨 있다고요. 그 가는 실들이 그 강한 탄력을 받는 거예요. 이리 던지면 이리 날아가고 저리 튕기면 저리 튕겨도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해요. 그 안에 있는 작은 실이.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반복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힘인 거예요. 그 알미,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알미, 힘을 얻어서 잉태할 힘을 얻었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한 믿음. 근데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그 믿음이냐고요. 우리가 계속 지금 오늘 13번째인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지금 보고 있지만, 말하자면 이게 덜커덕 삐끗 하면 하나님이 똑바로 다시 세우시고, 또 엉뚱한 방향으로 또 가고 있으면 어깨를 잡고 그쪽이 아니야 하고 이쪽으로 또 돌리시고, 결국 하나님이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7절부터 20절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바로 앞에서 사례를 누이라고 속인 그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일을 방향을 바꿔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하고 아내를,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면서 지금 하는 말의 그 장면이잖아요, 지금. 예. 자, 15장 4절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갈의 그 이스마엘 사건이잖아요. 예, 잘못된 판단. 사례가 부탁하니까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이 엉망이 돼버릴 뻔한 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냐? 너와 사례를 통해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돼야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또 개입하세요. 자, 17장 19절. 17장 19절입니다.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붙잡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오늘 본문 10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자, 20장을 가보세요. 창세기 20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20장 6절에서 7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라랑 아비멜렉으로부터 사라를 또 보호하신 사건이에요. 아까 바로 사건하고 비슷한 사건이죠. 예,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에 여러 차례 개입하고 계신 것을 지금 우리가 좀 차례로 지금 읽어봤단 말이죠. 하나님의 개입은 왜 개입하시느냐? 하나님이 왜 개입하시냐? 아브라함하고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뭐가 된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결국 보면 다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죠. 들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흔들려요. 그럼 너 이리 좀 와봐. 이리 좀 나와봐봐. 저 하늘의 별 봐봐. 저거 보이지? 저렇게 될 거야. 너의 후손이.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좋게 말해서 알아듣고 네 하다가도 또 어떤 일을 만나면 또 쉽게 그냥 막 이리저리 흔들려 버리고, 그 흔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요. 그래서 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또 상황을 역전시키고 바꿈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뭐였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은퇴하신 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다윗이 대단하다, 뭐 누가 대단하다 하지만 결국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챙기시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믿음이 딱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번 만났다고 믿음이 생기고, 어떤 은혜 한 번 체험했다고 믿음이 완전하게 딱 완성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에 관해서 읽을 때 아무개가 대단하다 할 게 아니라 그 대단하게 된 그 아무개 뒤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보는 게 먼저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라가 말씀하시는데 웃었다고. 그럼 야, 너는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되냐? 내가 너같이 믿음 없는 거하고 내가 뭘 하려고 했다? 아니야 이제 아닌 것 같아. 이럴 것 같은데 그러시지를 않는단 말이죠. 왜요? 우리랑 다른 하나님이라. 우리는 말을 뱉어놓고도 상황이 바뀌면 거두어 드리는 게 우리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 정말 보잘것없는 이런 피조물인 인간하고 내가 약속을 했지만 내가 한 약속이니까 나는 그 약속을 지켜야 돼. 이게 하나님이셔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사람 별거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빼면 아무 설명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쫓아다니면서 챙기시고 뭔가 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 정말 별거 아닌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셔서 되는 거지,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믿음이란 뭐냐?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또 복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하나님께 영향을 미쳐가지고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려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그런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반응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에, 그래? 너가 그런 믿음이야? 그럼 일로 들어와 하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에 우리를 끌어들이게 만드는,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는 다리가 뭐냐? 그럼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바라기는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걸어 들어가게 되는 그 믿음의 다리가 놓아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연약함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이제 잠시 뒤면 아들을 주실 건데 코앞에 그 시간이 다가왔는데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그런 채로 천사를 맞이한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어쩌면 바로 그런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위대한 역사가 코앞에 있음에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기대가 없어서 흔들리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라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이 진보를 이루게 하시고 믿음이 성숙하게 하시고 믿음이 강하고 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